네, 프로그레스라고 소리가 예, 나오네요. 예. 정서의 깊은 샘, 제랄드 예, 시트의 목사님 좀, 예, 소개도 좀 하시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개요. 예, 예. 어, 네, 청년 신학 아카데미 활동을 하고 있는 오형국 목사라고 합니다.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우리 오 목사님은 옛날에 제가 부산에 왔을 때 그때 부산 성수유니온 총무하셨죠? 예. 네, 그때가 1990몇 년도인가? 93년, 하여튼 뭐 예, 90, 뭐, 한 80년대인가 하여튼 뭐 90, 하여튼 그쯤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그때 알게 됐는데, 예, 뭐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신학까지 하셔서 오늘 저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여기 영서의 깊은 샘이라고, 제라드 시트 책을 제가 이제 읽고 좋아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조금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좀 해주시죠. 네. 영성의 깊은 샘, 제 교회 역사는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이제 분류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정치사냐, 경제사냐, 문화사냐, 사회사냐, 종교사냐, 이렇게 일반 역사학에서 분류가 있듯이 교회사 내부에서도 이 교리사, 교리사하고 이제 제도, 교회 제도 역사, 그런 거하고 선교의 역사, 그리고 영성의 역사, 뭐, 이렇게 이 교회 역사에서도 각 측면들을 나누어서 보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영성사는 많이들 안 쓰는, 많이 안 취하는 방법인데, 이 제럴드 시저 교수는 영성의 측면으로서 이 교회사 전체를 저 통사로 보는 그런 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목을 Water from a Deep Well. 예, 이사에서의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우리의 우물에서 기르리라. 그래서 영성을 이제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런 은혜의 원천으로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영성사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좀 모호하게 또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그 개념을 잠깐만 살펴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항상 신학적인 개념들은 추상 언어이기 때문에 이 평면적으로 서술해서는 맞는 말을 해도 잘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대조어법으로 본다면은 영성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서도 늘 자주 쓰는 대로 영과 육으로 구분하면 육신의 성향, 육신의 소욕. 그래서 이것은 뭐 영성을 상실한 진보, 근래에 이제 정치에 있어서도 영성적인 차원과 그 순수히 권력 의지만으로 작동하는 권력 정치, 파워 폴리틱을 구별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지성과 영성을 서로 반대로 대비해서 간주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아무개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지성과 영성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반드시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 현상적으로는 또 우리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대비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감성을 영성과 구별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성과 영성은 굉장히 밀접하고 서로 결부되기가 쉬운 것이지만은 감성 자체가 곧 영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이 강조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성을 사회적인 인식을, 사회적인 관심, 신앙의 이 사회적 적용을 굉장히 우려하는 노파심 있는 분들은 또 사회적인 차원은 영성과 또 구별되는, 대비되는, 반대되는 이렇게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성과 또 아주 밀접한 뗄 수 없는 요소는 은사가 있죠. 은사의 방언이라든지 치유, 귀신 쫓음 이런 초월적인 능력 이런 건 역시 영성과 매우 관계됩니다만은
주의할 것은 영성이 반드시 그런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비인격적인 초인격적인 그런 영역만이 영성이라고 여겨서는 또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영성, 은사주의와 이제 그 대비되는 인격적인 차원의 영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해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것은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양상들, 신앙의 여러 가지 분기, 여러 갈래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기능들 중에서 그건 모두의 근원에 있는 수맥, 가장 깊은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영성에서 분기에 나온 다양한 때로는 상반되는 그런 기능이나 인간적 문화적인 특성들, 양상들, 이것들이 다 근원적인 공통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이제 영성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은 기능보다는 존재론적인 것이고 역사성보다는 초월적인 차원에 속한 특성을 갖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초월적인 원천적인 근원적인 그러한 차원이지만은 이 다양한 현상이나 기능과 그 연결점을 상실해서는 또 이 영성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분리된 일반 세속적인 종교성으로 그렇게 또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역사성이 없는 추상성이 곧 영성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작동한다 할지라도 그 깊은 저변에 깔려 있는 성품, 힘, 음, 또 신적인 차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종류를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저는 이제 무력적인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이죠. 삼손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도 사로잡히곤 했었으나 그의 능력의 원천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영성은 분명히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발현 양상이 완전히 그건 무력적인 차원에 국한될 만큼 그렇게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무력적인 영성이다. 그렇게 이름 붙일 만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이나 역사성, 역사의식, 그리고 심지어는 도덕적 가치와도 결부되지 않은 그러한 신앙적인 성품과 능력이 된다. 아, 이 무력적인 영성이 은사주의하고 많이 결부가 돼서 오순절 교회가 그 은사로 인하여서 큰 기여를 하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상태에서 불신앙의 세력들을 타파하는 그런 큰 능력이 되긴 하지만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끝을 맺는 경우들을 나타내 보였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신비적인 영성, 그리고 금욕적인 영성. 금욕적인 영성 하면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것, 또 고행을 통해서 육신의 성품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이기도 하고, 오늘날 소비주의 문명 속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쓰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고, 이거는 아주 우리 20세기 자본주의 물질 문명,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의 금욕적인 영성의 차관점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좀 짚어보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비적인, 금욕적인, 은사적인, 무력적인 그런 영성과 대비되는 것, 인격적인 영성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영성이란 것은 주인격, 지정의니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영역 말고 우리 그야말로 인간성 속에서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들 속에 이런 초월적인 신비적인 신적인 영적인 성품과 능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 영성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구별할 때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원이 절제 이런 인격적인 영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저는 저 성경 구절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고 또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구절이 우리 영성 이해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잠깐만 요건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즉 신령한 것, 신비적인 요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특별히 가장 그 흔하게 나타나는 은사인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서 예언이란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 유익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한다. 방언은 방언하는 자에게는 덕이 되지만, 즉 힘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방언이 그렇게 지고의 것이 아니다. 방언으로만 만족하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네. 그러면서요. 14절에 가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지정의로 인식하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 신비적인 차원이고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의 차원인 것이죠. 그러면서 각별한 것은 32절에 가게 되면 32절에 가게 되면은 영의 차원과 우리 지정의 인격의 차원에서 우린 영의 차원이 초월적이기 때문에 신비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다니.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막 방언하고 또 예언의 말씀도 나오는 대로 하지만 이것이 너무 무질서하게 될 때, 자기의 정열에 신앙적인 열정이 너무 사로잡힐 때, 그때 그 자의식을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인격적으로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폐가 되는가, 우리 전체 모임의 그 진행에 유익이 되는가, 나 자신만을 너무 중심으로 세우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예언하는 자가 인식을 하고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은사 활동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비적인 영성은 참 귀하고 우리에게 참 희귀하기 때문에 더욱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인 영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함께 그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뭐 다 영성, 즉 영적인 작용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고요. 또 영성에 관해서 이제 내세적인 영성, 우리 이 책에서는 일과 가지 순교라는 챕터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영성은 절대적으로 내세지향적인 영성이죠. 내세지향성이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 초대교회의 큰 능력은 이런 내세지향적인 영성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세지향적인 영성만 또 거기에만 매몰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짚어봅니다.
그다음에 지성적인 영성.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영어로는 learned piety. 학식 있는 경건. 본래 라틴어로는 docta pietas. docta pietas라고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틴어로 learned piety를 docta pietas라고 합니다. docta, docere. 요새 요 docere 요 단어하고 관련된 일상언어가 된 게 박물관이나 또는 여행 가이드를 도슨트라고 요즘 많이 쓰기 시작했던데요. 도케레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배움,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피에타스, 경건. 이 지성적 영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 반지성주의 문제를 여전히 계속 씨름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반지성주의는 사실 모든 교회 문제에 저는 그 근원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할 때 어떠한 것이 지성적인 영성인가를 해야지 단순히 세상적인 그 학벌 스펙의 추가로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라는 것은 그건 잘못 짚은 것이다. 그래서 지성적인 영성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아카데믹 서비스, 학문적인 봉사. 네. 교회에서 아카데믹 활동, 학문에 대한 이해가 그릇된 두 양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즉, 학벌을 숭상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성향들도 교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또 반면으로는, 학문을 또 타부시하는, 요즘 백석교단에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너무 좀 경직되게 국어처럼 내세우고 있어서 안 그래도 학문성이 약한 신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그 우려도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건 우리가 좀 그 미묘하게 이 여러 결을 가지고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성적 영성에서 나오는 사역, 봉사는 아카데믹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브리 아시는 분들은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그 이름을 아실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성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그런 명제를 내걸었고요. 또 그러나 성경에서나 교역서 속에서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도무지 생각 없는 정신없이 자기의 충동대로만 종교적인 열정을 구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성을 성령의 감화 속에 두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함석헌 선생 같으면 아주 흥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감화 속에 들어가면 이성은 더 초롱초롱해지고, 감성은 더 순수해지고, 의지는 더 강건해진다. 이 지성적인 영성과 관계된 인격적인 영성과 또 연결되는 그러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성적인 영성에 관해서 아주 좋은 그 교회의 금어는 이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땡땡.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주물하기 때문에 일일이 뭐 질문 응답 못하겠습니다만은 괄호에 들어갈 말은 지성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지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이란 것은 견고하고 솔리드하고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 지성적인 영성을 구현한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이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실체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적인 영성의 인물 누구 한 겁냐면, 교역서 속에서 사실 뭐 어거스틴 이래로 모든 교부들이 다 지성적인 영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롬, 불가타,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 라틴어 원 발음은 히에로니무스죠. 예, 이 히에로니무스, 제롬은 스칼라 세인트, 자인 성인이다. 이렇게 호칭을 받았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에인젤릭 닥터, 천사 같은 박사님. 그리고 르네상스기는 이제 지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비판도 나오죠.
기독교를 벗어나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기독교 내부에 즉 중세를 비판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나오게 되죠. 이 인문주의자들. 그래서 공동성월의 형제단을 세워서 에라스무스나 이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저술한 이런 귀중한 인물들을 배출한 후르트. 이 화란 거신 측이 이제 화란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 화란 기독교가 중세 또 근세 퓨리탄 시대 그 신앙의 깊이를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이 신앙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뱅 역시 대단한 이 지성적인 경건의 소유자고 질송이라는 사람은 카톨릭 철학자인데 바로 위에 말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지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믹 서비스 for Christ. 아카데믹 서비스는 우리가 학문적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카데믹 서비스는 예언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직에 그리스도의 왕직을 섬기려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구현하려면은 이 학문이 필요하다. 그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준 캐톨릭 20세기의 캐톨릭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너무나 유명한 C.S. 루이스 이건 너무나 대표적인 지성적인 영성가이죠. 또 사회적인 영성, 이 사회적인 사회성을 갖게 되면 또 영성을 상실할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고 구현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신앙의 인물들, 이 사회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태일 같은 분들, 또 캐톨릭의 노동사재단들, 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그 복음의 영적인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영성. 제가 아까 김상봉 교수의 진보의 영성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너무 일찍 써놨군요. 정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본다면은 이 권력 추구가 정치의 본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땐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 하나님의 통치를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영성을 우리가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 영역 속에서 이 신앙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마 다른 모든 영역보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도 포기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기도 하지만은 이 정치 영역에서의 신앙 활동에 작용하는 영성, 정치적인 영성도 우리가 개념으로 짚어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political spirituality 인물들 하면 아브라함 카이프다, 링컨, 윌버포스, 유엔 사무총장 지냈던 우탄트, 로메로 주교 이런 분들 정치 영역에서 신앙의 의미, 복음의 능력을 이 권력 의지가 각축하는 이해관계만이 도미넌트한 지배적인 그런 정치 영역에서 그것을 거스르는 영적인 힘과 가치를 구현한 분들이죠. 막 이렇게 해서 좀 영성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좀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좀 숨 좀 돌리면서 여러분들 뭐 반응이나 또 좀 부족한 설명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질문은 나중에 이제 일단 강의 끝나고 질문도 받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의견도 나누고 그래 할 거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짚어봐야죠. 어, 우선 이 목차를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 두꺼운 책을 네 번에 에, 네 차례 걸쳐서 좀 짚어보고 하려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첫째가 증거. 증거는 이제 초기 순교자들의 영성입니다. 초기 순교자들의 영성을 왜 증거라고 그랬냐면은 마터, 순교자를 마터라고 그러죠. 이것이 본래 히라보로 마르투리아에서 나온 말, 즉 증거하다.
나온 순교자를 지칭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죽음은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있지만은 이 신앙을 위트니스하는 위트니스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점을 순교자들의 그 영성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 신앙적인 특성에서 뺄 수 없는 것 중요한 것이 이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은 영어로 belonging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전도학에서 많이 어, 제시하는 개념이 believing과 belonging은 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서로 중첩되는 그런 요소다. 믿고 나서 교회 등록해서 그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는 그런 경로도 있지만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공동체의 그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감으로써 빌리빙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도 있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는 이 빌로잉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다는 것. 이건 오늘 현대교회와 더 대비되기 때문에 더 각별히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막 성자들의 영성, 사막교부 사막 성자들, 이거는 이제 고행, 금욕적인 영성이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수도원 영성, 수도원은 처음에 생겨나는 것이 그 처음 언제 생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313년에 파코미우스가 이집트에서 설립한 그 수도 공동체가 이제 최초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공적으로는 이해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집트도 갔는데 이집트의 그 콥틱 기독교라든지 이집트의 아주 기독교 전통이 중요한 맥락이 있죠.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처음 세운 수도원 공동체. 그럼 수도원 생활의 그 핵심이 뭐냐? 그 수도원 생활을 해나가려면은 그저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만족, 적인 활동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수도사들의 삶에서 이 영적인 특성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할 때, 이 시적에서는 리듬을 지목을 했어요. 예. 뭔 얘기를 하는지 그때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거룩한 영웅들, 성상과 성인들의 영성. 이거는 중세 시대에 중세의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었던 이콘, 예, 성상들을 통해서 성인들의 영성을 모델로 바라보며 자기 속에 모방하고 구현함으로써 신앙을 키워나가는 어, 종교개혁자들은 너무 과격해가지고 성상을 다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고 십자가도 예배당에 걸지 않는 뭐 합동 측이 그렇고 또 어디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은 그런데 중세에서는 그런 형상이 성상 그 거룩한 형상들 이것이 중요한 그 영성 함명의 도구 수단이었다는 점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성례전 어, 성례전은 우리 개신교가 매우 약한 게 성례전이죠. 우리는 어, 세례하고 또 뭐가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가? 성찬. 예, 세례 성찬 두 개밖에 없죠. 예,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이제 가톨릭 전통에서는 일곱 개의 성사가 있어서 결혼, 종부 성사, 뭐 견진, 여러 가지 성례를 통해서 영적인 성품을 함양하는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은 육신적인, 세속적인 그런 삶 속에서 영적인 세계로 향한 창문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례전이 갖는 영성적 의미를 얘기해 보고 있고요. 신비주의는
그런 초월적인 엑스타시에 빠진다는 것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성의 수련이 신비주의 영성이다. 루터도 이 수도사 시절에 이면에서 큰, 그 고행에 탁월함을 보였지만은 본인이 그것만으로서는 이 죄사함을,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의 영성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었죠. 또 일상성, 직업이 종교가 아닌 사람들. 밥 먹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활동만 하지 않는 직업과 일상생활을 갖는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품과 능력은 어떻게 드러났고 어떻게 함양되었는가.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저희 일상생활 신앙연구소라는 그런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역자들도 있는데요. 일상, 특히 오늘날 이 변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노선에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일상의 차원이 있고 변혁의 차원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이상들을 구현할 것인가? 일상이 그냥 내버릴 때는 퇴폐적인 육신의 습속에 물드는 것이 되지만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영성을 구현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 평신도 신학 운동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칫하면 평신도들이, 우리도 신학책 좀 읽었어. 우리도 뭐, 신학 모르는 게 아니야. 이런 걸로 그친다면은 그 독특성을 좀 잃을 것 같아요. 평신도 신학 운동은 일상성 속에서 직업이 교회 사역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더 깊은 의미와 다른 의미들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평신도 신앙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8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영성. 기도와 말씀이라는 말 때문에 항상 서로 구별되고 대비되는 그런 맞상대로 말씀이 여겨지겠지만은 그건 성서적인 것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셨던 것처럼 다만 중세 때 말씀이 이콘이라든지 성례전이라든지 즉 이 종교적 분위기, 분위기로 대치되면서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 뭔지 모르지만 뭐가 느껴져요 하는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것의 가장 신랄한 그 비판이 되는 이 속담이 저겁니다. 밤새 곡하고 새벽에 누가 죽었어라고 묻더라 하는 우리 한국 속담이 참 아주 어, 참 함축성 있게 좋은 표현력을 갖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적인 느낌이나 이미지로서도 물론 소통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커뮤니케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메인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주의자들의 영성이 나왔네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면 복음주의자라는 것은 18세기 이래로 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과 영성이, 영적인 능력, 이것이 너무 희미해지고 경직되고 희소해질 때 하나의 리액션으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찰스 시메온이라든지 웨슬리,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스펄전, 선교에 있어서는 허드슨 테일러, 무디, 그리고 퀸이 우리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부흥운동가들
이게 다 18세기 이래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왜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은 기독교가 너무 제도화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 문화화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슨 어 저기 정부에 호적 올리듯이 그 조직의 구성원 되는 게 기독교인 되는 것처럼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정통주의 17세기 정통주의의 형식화를 극복하려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네 가지를 네 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되살리고 붙잡으십시다.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에반젤리칼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요소라는 게 뭐냐면요. 첫째가 회심. 회심이 없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 성경의 권위. 예. 그 다음에 회심. 제일 중요한 건 회심과 속죄죠. 어톤먼트. 성경의 권위, 그리고 전도, 복음 증거. 요 네 가지가 이 제도화되고 국가 종교화된 문화 종교화된 그 서구에서 그 복음의 그 원천적인 원초적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김중건 목사님이 그 뭡니까 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할 때 하는 이게 이거거든요. 원천적인 그 능력의 상징. 그래서 이 사요소를 강조한 것이 에반젤리칼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8세기, 19세기 전반 동안 상당히 그 복음의 기독교 신앙의 형식화와 그 문화화, 세속화를 되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헌신이 세계 선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항상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서로 다른 다양하고 때로는 대비되는 우리가 그 대립의 복합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맥락들이 이 관다발처럼 묶여져 있는 것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영육이라든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신조와 윤리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건데요. 예. 에반젤리칼리즘은 기독교 형식화 제도와 국가 종교와 이거를 타파하는 데만 신경 썼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대단히 평면적인 단선적인 예, 그런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이 복음주의의 선교는 뭐가 되냐면 서구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복음주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선교는 대종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식민지에 가서 타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건데 어느 만큼이냐? 복음의 모든 것이 아니고 그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종교적인 소속이 바뀌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함을 선포한다면 식민지 체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정주의,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성장주의와 또 만나게 되면서 복음주의가 이제 20세기 중후반이 되게 20세기 중반쯤 가게 되면은 이제 반발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냐? 그래서 1960년대
중요한 선교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미셔너리 고 홈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선교의 모라토리움. 어, 서- 여기서 이것은 서구 선교를 말합니다. 즉 서구가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 이거를 모라토리움, 유예라고 번역해야겠죠. 이제 본래 이제 이게 은행 용어 아닙니까? 지불유예. 선교사 그만 보내라. 이런 주장이 일어났을 때 서구 선교,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저기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서구권에서 이 완전 반기독교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냐, 반기독교 운동이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비서구권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곧 후에 이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이 결과도 있습니다. 케냐 지역에서 1965년 이후에 선교사 받아들이기를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 케냐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할 때 더 성장하고 또 능력 있는 토착민 신학자,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어떤 반성이 일어났냐 하면은 1974년도에 로잔 언약이 이때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네. 우리가 에, 너무 영역 분리를 해놓고 개종주의적인 선교만을 했을 때 복음의 그 가치들이 드러나지 않고 비서구권에서 이 복음의 진리성을 인식할 수 없어 이런 반론이 일어나니 복음은 복음의 총체성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것도 명령하셨으므로 영혼 구원과 직결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명령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낸 게 이제 로잔 언약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로 18세기 이래 복음주의가 발생하던 시기의 영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들어 21세기죠. 벌써 21세기에 이 25년 한 4분기 쿼터가 지났기 때문에 20세기와 21세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책이 나온 것이 벌써 오래됐으니까 미국의 경우만 해도 복음제는 미국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 국가입니다. 선교사 한국이 2만 명 넘게 보냈고 미국이 더 많이 보냈고 이 선교사 파송으로만 보더라도 한국은 이 양적인 면에서는 복음주의 선도 국가인데 이 복음주의가 20세기 후반부터 들어와서 어떻게 퇴행했는가? 기독교 복음의 전모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18세기 버전, 19세기 버전, 20세기 버전 그리고 21세기는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재구성돼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니까요. 이 복음주의자들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영감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챕터는 개척 선교사들의 영성. 우리 선교의 시대요. 이렇게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 2챕터 우리가 목사님 9시 반에 마칠 예정이에요? 몇 시에 마칠 예정이에요? 뭐 우리가 토론까지 해가지고 늦게는 한 10시까지 하는데 한 시작해서 총 뭐 1시간 반 넘짓 하면 되거든요. 9시 반 정도로 하죠. 너무 예, 피곤하실 때.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대충 강의 제가 좀 그럼 되시면 예, 곧 마무리 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우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예. 책 내용을 짚어볼 때 서문에서는요, 시적 교수님이 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교회와 신학의 문제를 다룰 때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서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One generation Christian. 그러니까 한 세대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는 말이죠. 저는 지금 청년 세대를 보면서 뭐 얘기하다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 저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 뭐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모르는 거 많잖아요. 왜 모르냐면, 예, 이 지금 뭐 문화 풍조라든지 교육이,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을 약화시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기 세대의 사실들밖에 모르고 인물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음악도 모르는 게 많고 특히 예. 그래서 여기 25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21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보게 되면은 모든 세대의 신자들은 자기 세대가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가정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기 세대 고유의 근시안적 시야의 포로가 될 위험에 직면한다. 어. 그래서 루이스는 오래된 책들만 읽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는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팝 팝이건 뭐 클래식 음악이건 다른 세대 음악을 좀 많이 들려주는 걸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안치환의 노래를 한참 식사 시간에 틀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안치환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그리고 이 지금 BTS가 나왔을 때 이런 말도 나왔단 말이에요. 3B, 비틀즈, 바하, 비틀즈, 그다음에 BTS다. 뭐 이만큼 세계적인 영향을 갖는 음악이었는데 우리 현행 복음주의 찬송가 여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 음악이 예와 악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한다는 그런 고전적인 그 교육 철학처럼 말씀과 음악으로서 우리 신앙이 함양,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들이 전부 18, 19세기 부흥운동의 산물들밖에 없거든요. 그중에서 그 중세 찬송 하나가 특이할 만한 게 그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세인트 버나드 이 12세기 수도 원장이고 유명한 십자군 시대의 웅변가이기도 된 이런 거 있고 오늘의 찬송 오늘 이 시대에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말을 지금 음, 새로운 찬송가를 새로운 음악을 생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같은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영 엉터리죠.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오늘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으로서 음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새 노래가 나와야 진정한 옛날의 답습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의 증표라는 얘기인데요. 오늘의 찬송으로는 요 희년을 향한 행진, 이걸 하나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장, 그다음에 서론에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시저 교수는 이 기독교 영성의 개인적으로는 원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과 이제 순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순교에서 순교적 역사가 뭐냐? 40페이지 노트 2번. 제가 책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언뜻 짚어만 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위트니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순교라는 말 자체를 마르투리아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쓰고 있죠.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신자들을 격려했고 이교도들, 즉 고대 종교를 따라가나 이교에 관여한 사람들에는 감동이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관중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종교에게 그런 희생을 불러일으켰는가를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가르게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로마 이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의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됐던 로마인들은 문화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가 대단히 고급 문화, 고등한 문명이니까는요. 로마의 지식인들이 또 로마의 수준 높은 그런 시민 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교육 수준이 낮고 어떤 지적인 담화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순교 장면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세계, 다른 영적 차원의 실제를 그들이 다른 영적 차원의 실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목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진지한 관심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리스펙트를 물론 기독교인들의 그 많은 전염병, 역병기에도 그 병자들을 타종교의 병자들까지 돌보는 그런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도 그런 리스펙트를 갖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존중을 갖고 이 종교가 그렇게 하찮고 무지랭이들의 종교가 아니라는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전도가 출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시적 교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러한 순교를 가능케 하는가 하고 무엇이 그리스도교적인 제자도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가. 순교는 죽음이고 제자도는 생활이잖아요. 죽음에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이 세속의 이기적인, 세속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차원을 초월하게 하는 그 힘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을 모두 팔아서 살 만큼 절대적 가치가 된다는 것, 복음이 그것을 믿는 신학이라는 것을 이 순교자들의 영성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챕터 2에서는 소속 얘기하고 있죠. Believing과 Belonging.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레이스, 야, 우리 로마에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데,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음. 그러면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항상 대안적인 가치와 규범을 낳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와 규범, 세속에서 경쟁하는 거 곧자로 따라 싸우고, 세속적 성공, 세속적 가치를 얻으면은 교회에서도 자랑질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 고유의 가치나 규범이 없는 거죠. 교회 노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죽은 교회다. 그래서 그제 우리 저 청년신학 아카데미가 그 새로운 신학 자료집을 내고 출판 기념을 했거든요. 그때 구미정 목사님이 이런 좋은 얘기로 축사를 하고 왔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어, 뭐 그래서 빌롱잉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고 그 공동체는 대안적인 가치와 노음을 갖고 있었다. 거기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목회적 돌봄 있는 공동체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챕터 2장까지 언뜻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마쳐도 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유 해제하시고요. 공유를 해제하고. 예, 자,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오늘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은 지 꽤 되는데, 그때 이거 읽고 상당한 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좀 어떤 교회에서 바로 이제 이걸 한 챕터씩 이제 공부도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또 마침 우리 올고 목사님이 또 역사를 전공하시고 또
교회에서 관한 또 책도 쓰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부탁했는데 역시나 그 맥을 짚어가지고 잘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에, 여러 가지 뭐 또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조금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석 교사님이 뭐 또 선교사로 또 이제 일단 뭐 은퇴를 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또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해외로도 다니시고 이러는데 아까 이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영상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전반적인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제 교회 전체를 간단하게 이제 일단은 오늘 제 시간에 훑어봤는데 오늘 좀 어떤 좀 생각을 하셨는지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90년대 초반에 태국에 선교사를 갔을 때,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이게 복음이 불교권 사회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걸 보면서, 음, 제가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신학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리 위주로 이성을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 교수들이 가르친 그것이 이 선교제에 먹히지 않구나. 음, 그래서 이제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어,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성경도 새롭게 읽고 신학도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할까요? 선교제에서.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칼빈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신학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런 책 저런 책 읽고 또 귀신이 많고 또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또 귀신이 역사하고 영적인 어떤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제가 이제 나름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제가 고시대에서 교육주 신학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신 영성의 흐름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만 했구나. 예, 그걸 이제 깨닫게 됐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 신학에서 신학이라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경을 꼈다. 음, 교수들이 전해주는 안경을 꼈는데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교수들이 전해준 좀 아주 쉽게 말하면 치우친 신학의 안경을 벗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이제 이 뭐 교부 시대 속사도 교부 쭉 내려오고 하면서 교회가 결국은 1514년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고 이제 그 서방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또 1517년에 서방교회가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나눠지면서 이제 개신교가 뭐 여러 가지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셨던 어떤 영적인 자산을 제가 신학 공부하는 그 중에 뿌리 같은 건 다 없애버리고 아주 일부분만 그냥 전수를 받았구나. 내 신앙 자체가 이게 에, 뭐랄까 성경 전체를 담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시대 불교권 선교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서 혼자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했어요. 특별히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영적 전도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무슨 책을 근거로 해서 오늘 강의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굉장히 유익했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의
그겁니까? 영성의 깊은 샘? 예. 네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어떤, 이 절망적인, 절망의 그 끝없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너무나 피오피적이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다시 그 아까 보여주신 그런 책들을 다시 읽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 더 풍족한 그러한 생활을 다시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목사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예, 죄송합니다. 오 목사님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돼요. 예, 예. 아, 지금 안 켜져 있나요? 지금 켜 있죠? 지금 들리죠? 예, 들리고 예, 있어요. 예, 예. 제 말 예, 들리나요? 예. 네, 들립니다. 예, 네, 우리 송승 여사님 아주 실제적인 어떤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지금 몇 년도에 끝나면 아마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책을 제가 해주고 싶은데, 2016년이거죠. 2016년 초판인데, 8월 8일. 거의 뭐한 10년 다 돼가잖아요. 어, 어쨌든 저도 이게 교회사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훑어서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독교의 상당히 그 본질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니까 아주 상당히 그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소개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또 우리 모임에서 한번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오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4시간이 걸쳐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데 아마 오목사님 또 강의를 또 잘 하시니까 아주 핵심을 잘 이렇게 훑어가면서 일단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굿모닝님, 예, 우리 장장로님, 예, 마이크를 네, 예, 켜서 나서 켜놔서 네, 네, 조금 오늘 네, 그 느낌이나 좀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영성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강의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했고, 보통 우리가 이게 영성을 할 때 좀 치우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비주의를 하는 분들은 그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고 또 지성의 그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지성의 그런 것들만 이렇게 옳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그 어떤 영성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너무 유익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좀 의문 나는 것 중에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강의하시는 그 인천의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서 그 C.S. 루이스에 대해서 그분을 굉장히 좀 이단적인 요소로 영성이 좀 잘못됐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 굉장히 좀 또 조금 헷갈리고 진짜 어, 우리가 보통 그 지성 C.S. 루이스를 지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떤 많이 인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어떤 그 영성을 이렇게 굉장히
이단적이고 위험하다 이렇게 강의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천국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뭐 좀 세부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오 목사님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유, 저는 좀 킹제임스 하나만 그렇게 다른 모든 번역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그 관점이 잘못된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CS 유이스는 뭘 잘못됐는지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길 원하신다면은 그 사람이 CS 유이스는 뭐라고 비판하는지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네, 예, 그 알겠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또 그 좀 C.S. 루이스를 따로 좀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좀 이제 책도 읽고 공부하고 또 거기에 좀 전문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또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 좀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이재율 선생님은 혹시 오늘 강의 듣고 마이크 켜시고요. 네. 예. 예, 오늘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가 좀, 와닿는데요. 완 제너레이션 음, 크리스찬이다라는 음, 그런 음, 문제점이 있다는 거. 하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냐, 죽은 교회냐. 이게 참, 좋은 대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교회사적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영성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 이거를 뭐 다 조금씩 이렇게 갖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걸 중심으로 하고 몇 개를 좀 부수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 게 좋은지, 뭐 그런 점에 관해서 오형국 목사님께서는 어떤 명성을 위주로 취하고 계시는지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그 영성의 여러 갈래들, 여러 칼라들이 다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갖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원리가 아닐 거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와 다른 내가 속하지 아니한 그런 경향이나 성향이 아닌 것을 이제 이해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삼손을 볼 때 좀 혼동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능력이냐 할 때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나 그 은사를 다른 윤리적인 차원. 오늘 지금 저는 신학의 윤리적인 터닝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신조와 윤리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두 가지 여러 갈래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인데 이 윤리적인 축이 너무 약화돼 있잖아요. 윤리적인 얘기 조금만 하면은 저 신학은 윤리가 아닙니다. 신학을 윤리랑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지레 그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바람에 교회가 이제 기독교 윤리가 다 무너지고 말았고 신앙대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가 이것이 윤리적인 성찰인데 그것을 성찰하는 능력마저도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경향, 나와 다른 은사에 대해서도 이것이 원천이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것은 없더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의 사상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합해서 하나의 온전한 몸, 바디를 이룬다고 한 것처럼 이 영성의 여러 갈래를 이해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근데 다만 이해하는데 이 시저책을 저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역사가들은 신학에서 이 경험적인 접근을 하는 학문 분과가 교회사 말고는 없잖아요. 전부 추상 언어로 시작해서 추상 언어로 끝난단 말이죠. 음, 특히 영성이라는 것이 청년들도 어떤 때는 아유 지겹습니다 그러네. 영영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영성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과 인물과 사건 그것에 그 신학적인 종교적인 문학적인 예술적인 소산으로까지 어, 그렇게 결과물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래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한 스타일이나 어느 한 성향에 매몰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저는 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일 목사님은 좀 오늘 강의 듣고 소감이 예. 어떻게? 음, 그 혹시 지난번에 그 로잔 서울대회 관련해서 강의해 예, 주셨던 했죠. 목사님 예, 맞죠. 맞으시죠? 예, 했죠. 예. 네, 예, 예. 아, 그때 강의 참 아주 인상 깊게 예,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 영성에 대해서 그런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 앞으로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영성에 대해서 좀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눈을 떠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신년을 향한 행진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소개해 주셔서 잠시 들어봤습니다. 음, 들어봤는데, 야, 이런 찬송이 이제 나왔구나 싶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찬송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음, 찬송가나 그 CCM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 어떤 그 복음, 이런 것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찬양곡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존의 곡에다가 이제 저희가 작사를 했어요. 작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 무조건 버릴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함께 또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 방향으로 교회의 어떤 그 영성에 대한 이해가 좀 심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바람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이 뭐 저도 이제 사놓고 좀 세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진짜 이게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뭐 이게 한꺼번에 제가 다 읽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영성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영성이 아닌 것 가지고 영성이 뭐라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잘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치우치는데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우리 아까 이제 이재월 선생님이 질문을 이제 했지만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다 이렇게 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그걸 다 소화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또 이제 의문도 가지시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다 갖추면 좋지만 그렇게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게 좀, 어, 좋아한다 해야 되겠나? 또 자기한테 맞는다 해야 되겠나? 이제 그런 부분. 어떤 사람은 이제 지적인 이런 걸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또 그쪽 방향으로 또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한다든지 뭐 또 전도한다든지 이런데 좀 이렇게 강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것은 내한테 좀 부족한 게 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형성에 좀 이렇게 오해했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 진짜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 습득해서 좀 더 이렇게 건전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각자가 또 이렇게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이긴 하지만 이런 하나의 그 나침반을 해야 되겠나? 어떤 지도를 해야 되겠나? 이런 게 있으면 자꾸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의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내가 너무 치우쳐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저책을 좀 이렇게 좀 봤는데 이게 제일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시저책이 상당히 이제 좀 깊이가 있죠. 특별히 이제 어, 자기 가족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쓴 그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보다 상당히 깊이가 있는 이제 그런 분이라서 우리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예, 아까 이제 우리 오 목사님께서 강의한 것 중에 제가 이제 불교를 연구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 불교권 선교사 그 이제 700명 앞에서 강의하고 한 내용하고 관계되어서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 목사님께 조금 질문처럼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하냐면 아주 짧게 이제 요약을 하면 불교를 창시한 붓다는 이제 출발이 뭐냐 하면은 신은 없다. 그 당시에 브라만교 같은 경우에 신이 있으니까요. 다 신론이지요. 그래서 무신론, 그 다음에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그 무엇, 그래서 아트만이라는데 그 영혼이라고 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영혼이 없다가 무아론입니다. 무아론. 붓다는 무신론과 무아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원래 붓다가 가르쳤던 그 상자부 불교와의 교리적 차이는 이쪽 끝에서 저쪽 모서리, 예, 극과 극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이제 전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 워낙 많이 불교 다속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세포 하나하나에 그 붓다의 가르침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리를 가지고 교리 중심적으로 이제 사형리 네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끝에 가서는 당신의 오늘 교통사고 나서 집에 돌아가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확신을 심어줌으로 선교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사입이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뭐냐 하면은 이제 불교 다수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불교를 강요하고 마을 공동체에서는 스님이 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국가는 문화유산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삼중으로 둘러싸서 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빌리빙이 먼저가 아니고 빌롱잉이 먼저다. 교리적으로 쇼부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신년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저런 그 특별한 그 경우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따지려고 그걸 자꾸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빌롱잉을 먼저 하게 하고 불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절에서
사회에서 느끼는 것, 예, 그것을 능가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사람 한 명을 떼내올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서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사형리가 아닌 교리적 접근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이제 빌롱잉과 빌리빙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해서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으니까 조금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뭐 덧붙일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개념이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셨으니까. 아, 그런데 언뜻 저도 생각나는 것이 이슬람권에서 선교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그거라고 선교사님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개종했을 때 사회적으로 발붙일 곳이 없더라. 어, 그래서 그 대안적인 공동체, 소속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과제는요, 어떻게 만들어주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건 그야말로 현지에서의 깊은 경험과 성찰을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청년 사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안전한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뭐 이런 뜻으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놓이고 뭐 비교하지도 않고 잘 보여야 될 그런 압박감도 없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그런 것이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더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것을 오히려 제가 좀 요청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좋은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 보면은 교회 자체에 많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좋은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그또 필요성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개교회주의적인 뭐 이런 또 그것도 이제 또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 자체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 그좀그 통찰이 되겠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론을 트레디셔널에서도 배우고 이래 하지만 그 제대로 배운 게 별로 이제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천 신학 쪽에서 좀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너무 뭐라 해야 되겠노 조금 성경적이고 좀 통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조금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공부도 하고 또 다음 기회에 그쪽으로 또 우리가 좀 공부도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하나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것이 저하고 청년 아카데미 같이 하는 문지용 목사님이 음, 저 이태원 쪽에서 보성교회라고 목회하는데 올해 들어 최근에 재직회하면서 교회 목표 스테이트먼트를 하면서 음, 뭐 양극화를 넘어서는 양극화가 해소된 교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음, 그런 사회경제적인 음, 그 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프레이즈를 내걸고 음, 그 교회를 그렇게 구성해 나가려는 음, 그런 취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음, 그러니까 이 저기입니다. 지금 서울의 중심부에서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냥 서양 사람들처럼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들 한대요. 저는 놀랐는데 어,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복도에 나와서 두 집이 마주치는 게 그게 서로 너무 어색하다고 해가지고 쪽지를 붙여놨대요. 우리 서로 동시에 나올 때는 동시에 나오는 기척이 보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마주치지 않도록 합시다. 정말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실례를 우리 친구가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거든요. 음, 그만큼 이 타자화된 세계 속에서 어,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빌롱잉이 된다는 것은 정말 격이 없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날 제일 사람 사이의 장벽은 그거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비교, 사회적인 성공. 이런 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말 총체적인 그런 변혁이, 내적인 변혁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부터 우선 이 신현 사회의 그런 이념이 관념으로라도 좀 거론되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제 어, 최근에 이제 병원을 옮겼거든요. 이제 11월부터 이제 근무하는 이곳에 이제 거기 오피스텔 그 이제 원룸을 이제 저한테 이제 제공해 줘가지고 제가 이제 구청에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25층까지 그 있어요. 그 계속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는 그랬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지만은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또 응답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좀 신경 써서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고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먼저 그렇게 좀 노력하면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그런 좀 더 아름답고 인간다운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먼저 하면은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예, 사실은. 하면 다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또 안녕하세요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 시간이 뭐 몇 초라도 걸리잖아요. 그좀 서먹서먹하고 해가지고 저는 요즘 그래 많이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이제 좀 급해서 그러니까 오 목사님 계실 때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다음에 지나가 버리면 말할 기회가 없어서 뭐냐 하면 음, 저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추풍낙엽처럼 몇십 프로가 떨어져 나가고 한 그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복음을 전달할 때 사형리식의 복음, 입으로 시만 하면 된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전도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지 전도는 담임 목사가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는 거 보면 마귀들도 알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예, 믿고 떤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너무 피상적인 복음을 전했고 마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하는 양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것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 예,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직장에 가서 그냥 똑같이 그런 게 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무 쉽게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사실 이제 선교사들 앞에서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짜 싸구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지금 이런 경우가 생겼다 이야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파가 다 있고 한국교회 전체를 매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명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주인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재산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잘 사든 못 사든 관계없이 그냥 이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사람 자체가 얼굴만 똑같고 완전히 변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이 선교사들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행례식으로 가서 그냥 손 들고 했다면 몇 명 믿었다고 기도 편지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주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상한 척도를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식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돌연변이적인 이상한 어떤 그런 복음을 듣게 해놓고는 그냥 변화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 풍조가 근본적으로 그 선교사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 우리 한국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발표를 갈아엎어야 되지 않는가. 예, 복음에 대한 것 자체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목사님의 이 강의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손승현 이야기해 주신 거 사실 우리 이 모임에 한 2년 전쯤에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강의를 다 듣고 했습니다. 그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이 동영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 우리가 그때 같이 듣고 또 쉐어하고 다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또 그 진짜 그 다시 만나는 교회 그것도 이제 박영호 목사님 이제 책인데 그것을 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한 거 그것도 듣고 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걸 또 새롭게 또 우리가 또 리마인드하고 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은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조금이라도 이제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 40분이 흘러서 네, 맞춰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번 이제 다음 주에 하시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또 이제 격주해가지고 우리 오 목사님 총 네 번 강의하시니까 또 책을 갖다 미리 좀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거기 어디까지 하게 됩니까? 뭐 3, 4, 5장 예, 3, 네, 4, 5. 그것도 예, 3, 예, 4, 5장 정도 읽으시면은 뭐 훨씬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쯤 책을 되다 책을 좀 마치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책을 예. 나중에 나중에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성의 깊은 샘, 제럴드 네, 시츠. 예, 네, 그 하나 좀 IBP 이렇게 예, 찍어서 IBP에서 나왔습니다. 올려주시면. 예, 오늘 우리 목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